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6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은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며 솔로몬이 선포를 하고 또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그의 중심으로 무엇이라 먼저 선포를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캄캄한 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라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짙은 구름, 완전히 검은 구름이 꽉 몰려있는 그런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멀고 또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잠깐 보실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겠다. 이게 거의 일맥상통한 말씀 같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동안 우리 인간은 완전히 그 거룩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숨어 계시고 멀리 계시고 캄캄한 데 계신 것처럼 인간이 느껴지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빽빽한 구름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지금까지는 성전 시대 전까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민족들 간에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또 위험스럽고 또 강하고 두려운 존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니 이렇게 2절에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자그마한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여기 가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영원히 이곳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광야에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던 것처럼 이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구름의 임재로 나타나실 때에 그 임재가 가까이 그리고 나올 때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성전의 기능을 솔로몬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뭐라고 축복하였을까요? 보통 재계 총수나 혹은 건설의 회장들이 큰 건물을 인수하고 빌딩을 지었거나 혹은 다리를 건설하여서 기공식을 할 때에 많은 그 총수들이나 재계의 CEO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딩이 지었던 과정 그리고 이 빌딩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게 부강을 갖다 주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죠. 다리도 마찬가지죠. 이 다리가 어떻게 지어졌고 이제 이 다리를 통하여서 제2의 어떤 신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보통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성전 외적인 건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지금 솔로몬은 언약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순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에 한번 보시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마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둘 그곳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그 백성을 지도할 지도권까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먼저 우리가 신명기 12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셨던 내용에 근거합니다. 자, 12장 5절 말씀, 신명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어떤 지파도 뽑히지가 않았고 이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예루살렘을 다스릴 만한 주권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 그런 샘물과 같은 그런 곳인데, 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 같은 부족한 자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마침내 자기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참 이 부분은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벅찬 감동으로 이걸 쓴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자에게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이 솔로몬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하나님의 분복, 지경, 몫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분복이 있고요. 솔로몬에게 맡겨진 분복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것들이 있으므로 여러분 그것을 받으셔서 또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깨달으심으로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게 뭐죠? 언약을 넣은 궤를 그곳에 두었노라. 자, 성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증거계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가 있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그 언약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통하여 축복을 주실 것이다. 자, 이 언약은 다윗 언약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완전히 주께서 이루실 때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언약의 말씀이 가슴속에 혹은 믿음으로 선포되어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타이밍이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으로 쌓으셔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때로 마음이 낙담되고 좌절될 때가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일어서셔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 10월, 11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또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임무들을 발견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또 언약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주말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